찬비교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길이 찬비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다. 플랫폼 전도만 되면은 찬비교회 시대는 열린다. 그래서 우리 찬비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통해서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서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주일에는 영적 치유, 둘째 주일에는 마음 치유, 셋째 주일에는 정신 치유, 그리고 오늘은 질병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영적 치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은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이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느냐? 왜 치유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으면은 하나님의 일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모든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집중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되고 자신과의 관계도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미워하고 열등감과, 그리고 항상 모자라는 허전함 속에서 살게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과거도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보고, 내가 미래에 내 삶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다만 뭐만 있습니까? 다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만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황폐한 마음이 항상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짓누르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들고, 이런 속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길이 없어서 뭔가에 자꾸 빠져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삶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된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삶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받으면 피가 거꾸로 돌죠.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눌려서 살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가지고든지 나를 조금 잘 사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질병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질병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100%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죽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들의 말을 맹종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얼마큼이나 됩니까? 하고 의사들한테 물어봐요.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맹종하고 따라갑니다. 급한 일만 있으면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만 갔다 오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불치병과 난치병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병이 오고, 마음의 병을 통해서 정신 문제가 왔는데 이것을 세상 의술로 치유할 수 있다. 그건 아니요. 그래서 질병 치유,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근원도 찾고 진단도 하고 해결받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플랫폼 전도에 치유받아야 할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어떤 것이냐?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병도 있고 환경에서 오는 질병도 있다. 의사들이 모르는 귀신이 들어와 생기는 병도 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만 잘못 마셔도, 물을 잘못 먹어도 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카렌을 갔는데 카렌 가가지고 전부 다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물이 없느냐?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거기 있는 물을 먹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물을 먹었는데 전체가 다 아프게 됐어요. 환경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콕이나 메소데 가가지고 물을 잔뜩 사서 물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그 물을 먹었어요. 그 물을 먹는데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매실 원액, 이렇게 고약같이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거를 이쑤시개로 떠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그래 매실을 타가지고 먹으니까 아픈 것이 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환경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공기 안 좋은 곳에 가면은 당장 표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으로 오는 질병도 있고 자기 잘못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과음, 가식이나 과로로 생긴 병은 자신의 잘못으로 온 병이다. 유행성 질병이나 노화로 생기는 병도 있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다. 이게 환경을 통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생기는 병은 어떤 병이냐? 상상할 수 없어요. 어느 날 너무 많이 아팠다가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나오지 않고 병원에 가도 약을 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병이 귀신을 통해서 오는 병. 이런 병은 가만히 놔두면 해결됩니까? 이런 병은 푸닥거리에서 귀신을 접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을 열어야 해결되어지는 게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요, 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보면은 거라사인이 귀신 들려서,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말 못하게 된 사람,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허리를 펴지 못하는 완전히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질병도 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은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는 병도 있다. 사람들은 몸이 완전히 우상이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건강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군뱅이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무슨 곤충도 먹고 막 오만 것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게 하려고 주는 병도 있고, 육신은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는 병도 있다. 그리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주는 병도 있다. 사람들은 조금 자기가 좋은 조건을 가지면은 그 부분 자랑 못해서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랑하는데 갑자기 역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에 자만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자만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조금 기분 좋게 해놓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안전장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 순서를 바르게 알고 따라야 한다.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한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다. 질병이 치유가 되려면 먼저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고, 마음도 알고 정신도 알고, 그리고 질병, 육신의 질병도 알고, 경제를 통해서 오는 질병도 알고,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영접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내가 무엇을 따라서, 무엇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원래 인간의 삶으로 회복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 그러면 뭐가 우상이냐? 집에다 갖다 놓은 우상도 있고, 결혼할 때 보면은 기러기도 오리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일부 일처제를 기준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같이 금술 좋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오리도 주고 기러기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냥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의 미물도 저렇게 금술 좋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놀러가면, 제주도 놀러가면은 조그마한 하루방을 사다 놓고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디 가면은 돌멩이가 또 거북이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돌멩이는 진짜 좋은 돌멩이다. 그래서 집에 갖다 놓고 막 닦고 기름도 바르고 막 나무 깎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모든 내용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쁘다고 만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치유의 순서를 바르게 알고 따라가라. 자신의 기준을 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뭐요? 자신이요. 잣대를 갖다 대는데 자기 생각이요.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열받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헛된 길로 빠집니다. 그만큼 마음이 황폐해 있다, 그 말이죠. 과로에서 생긴 병은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귀신이 들어와 생긴 질병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이 생긴 질병은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해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말 따라가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내 삶을 올인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올인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가 버리고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려움을 줄 텐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놔두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곳에다가 맞춰놓고 자기가 세운 공을 치겨 세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귀신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물질이 기준이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은 그거는 불신자만 또 못하게 된다.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귀신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별로 듣기 좋은 말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말을 하면은 그 말 때문에 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봐 당신 7월달이면 죽겠는데 생 그때까지밖에 못 살아. 당신 마음대로 사나? 그러니까 그 말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쪽 점쟁이한테 가도 이쪽 무당이한테 가도 6월달에 봤는데 7월달이면 죽는다니까는 기가 막힌 거요. 사업도 잘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내가 죽는단 말이냐. 그래 7월달 돼도 안 죽으니까 자살해 버렸대요. 아니 사람들의 생각이 귀신에게 잡히면은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가면은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대신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손을 대는 사람마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된다, 축복이 된다, 감사와 누림이 된다.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못 따라가고 내 환경 때문에 못 따라가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자꾸 조건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건도 알고 그 상황도 알고 그 환경도 아는데 하나님은 요구해요. 왜? 내가 해결하면 쉬운데 네가 해결하려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질병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무기력과 무능입니다.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 안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다.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면은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환경 조건이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다 헛수고 다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 그거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얼마나 살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것만 하면은 내 삶이 확 피어버리고 열려질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있어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조건을 갖추면은 되어질 걸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그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사는 겁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진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삶에서 해결받고, 이제 질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몸이 아픈 것도 질병이지만 잘못되어진 생각과 잘못되어진 길을 가면서 황폐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모든 것을 어렵게 아프게 하는 길로 가는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누림의 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